예, 우리 오늘은 우리 영적 건강을 진단하라. 우리 8번째입니다. 우리 이번 주 금요일까지 10번째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예, 오늘은 우리가 영적 건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죄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해 하는가. 그죠? 이래 영적으로 건강한가 하는 문제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슬퍼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눈물이 있는가 하는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을 것이라고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차원이 다른, 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또 주님 때문에 그냥 욕도 먹고 모욕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보면 당하는데, 그죠? 뭔가 받고 뭐가 나아져야 그 복이지. 뭐 당하는데 그게 무슨 복일까요? 그죠? 성경에서 복은, 성경에서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잘 나가는 거, 뭐 잘 되는 거, 부자 되는 거, 그죠? 뭐 잘 풀리는 거. 물론 그것도 복의 일종입니다. 복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게 복인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죠? 슬픔 가운데 있어도 주님과 함께 하면 그 자체, 슬픔 자체는 힘들지만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이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뭐 했다고요? 형통했다고. 감옥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말이죠. 안 풀리고 답답하고 힘든데 성경은 형통했다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산상수훈의 복도 다른 차원인데 특별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즉 슬퍼한다는 거죠. 뭐 슬퍼한다는 것이 뭐가 복일까요? 슬픔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나는 어떤 것 때문에 슬퍼하는가? 그죠? 뭐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죠? 놓친 것 때문에 슬퍼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슬픔의 사연도 많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애통하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애통하는 걸까요? 그죠? 그것은 다른 차원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 죄는 우리가 불신자나 신자나 뭐 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차원이 다르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다. 죄는 말이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쪽으로 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반대로 하는 그게 죄란 말이죠. 그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면, 그죠? 결국 주님 때문에 슬퍼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죠?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 얼마나 그게 복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어떤 위로도 복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세상에 참 높은 사람이 말이죠. 관심을 가지고 전화해주고 신경 써주면 그것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만물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말이죠. 또 나를 위해 십자가 이렇게 지셨던 그분이 그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 정말 엄청난 거 아닙니까? 참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복입니다. 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이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심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요즘 나는 과거 내가 회심하기 전에 그 어느 때보다 내 자신의 사악함과 마음의 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점수로 매기신다면 나는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악한 자로 드러날 것이며 지옥의 맨 밑바닥에 떨어질 것이라는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나는 내 죄가 그냥 한없이 내 머리 위에 쌓이고 또 쌓여서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다고 밖에는 달리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참 대단한 그런 신학자고 또 목회자인데 이 죄에 대해서 말이죠. 이렇게 애통하는 참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내 자신을 볼 때 부끄럽고 과연 나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죄에 대한 민감도가 있는가 할 때 참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오늘 한 3가지를 좀 함께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신앙생활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가 커지는가 줄어드는가 어떤가요? 우리 신앙생활 하신 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20년, 30년 그죠? 이상은 다 되신 분일 겁니다. 믿음생활 하면서 죄에 대한 애통이 말이죠. 줄어듭니까? 아니면 커져갑니까?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보여주는데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죄가 점점 더 미워지거든요. 빛 앞에 가까이 나가면 우리의 모든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점점 우리가 얼마나 죄가 깊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죠. 평소에는 거울 안 보다가 거울 보면 뭐가 묻어 있고 뭐 이런 부분들 또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물론 저녁 기도에 좀 오신 분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 세상에서 내 생각 또 내 판단 뭐 이렇게 살아가다가 뭐 적어도 그래도 양심껏 살고 또 착하게 살고 뭐 이렇게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나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일단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딱 비춰보면 말이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서 숨고 싶은 그죠? 내 자신의 청단한 모습들이 막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를 조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마치 우리가 건강검진 받으면서 말이죠. 이렇게 MRI를 촬영하고 이럴 때 우리 약한 부위가 드러날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교회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도 종종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가 늘어날까요? 죄가 줄어들까요?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줄어들어야 되는 거 맞지 않나요? 우리가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또 회개하고 또 이렇게 결단하고 또 잘해보려고 하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한 30년 하면 죄가 확 줄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신앙의 선배들 말이에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죄가 그냥 거의 사라져 버렸을까요? 아니면 죄가 더 크게 보였을까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그의 말년에 말이죠.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슬퍼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괴수라고 하는 것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죠. 그죠? 왕초라는 거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선교를 위해서 정말 많은 박해와 고통,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죄 지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선교에 올인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져서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죠? 정말 실제로 죄를 많이 지었다는 뜻일까요? 그죠?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동기라든지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건 자꾸 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건 원문에 보면 죽을 지경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었던 그러니까 빛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감추었던 그 모든 부분들이 드러나서 참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더욱더 깨닫고 비참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 면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볼 때에 또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야 되는데 거룩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목표인데 그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때로는 좌절하게 되고 또는 비참함을 느끼게 되죠. 때로는 우리가 죄의식에 우리가 눌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겪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뭘까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로 구분이 가능할까요? 물론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죄를 좀 덜 짓고 더 짓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구분하는 분명한 기준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하는가. 그죠? 신자와 불신자는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점점 더 예민해지는 것은 말이죠. 신앙 성장의 표시입니다. 그죠? 늘 거룩을 쫓아서 주님 닮기 원하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죠. 그래서 죄의식이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정비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때 죄의식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뿐만 아니라 참된 성도는 말이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죄에 대해서 더 많이 애통하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죄에 대한 애통이 점점 더 이렇게 커진다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 그러면 죄에 대해서 계속 그러면 슬퍼해야만 할까요? 그죠? 이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 알겠는데, 그죠? 우리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슬퍼한다면 우리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그 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우울해지고 슬퍼지는 거 아닐까요? 어두워지는 거 아닐까요? 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기독교는 좀 밝은 면에 맞추지 않고 자꾸 문제의식, 그냥 죄, 막 이런데 자꾸 이제 맞추어서 좀 싫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은 괜찮은 건가요? 한번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어떤 잘못된 이단 같은 경우는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자꾸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면 현재의 죄나 과거 죄나 미래 죄가 다 용서 받았는데 왜 자꾸 회개하라 그러고, 그죠? 죄에 대해 슬퍼하라 그러고, 왜 또다시 율법의 메인은 그렇게 몰아가냐? 그것은 율법주의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구원의 은혜 감격 기뻐하면 되지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나? 회개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기뻐하기만 하면 된다. 그게 맞는 걸까요? 우리 이런 질문을 우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낙담하면 우울증이 오는 거 아닐까요? 극단적인 죄책감에 빠지는 거 아닐까요? 잘못 받아들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계속 슬퍼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과도한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은 그 자체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은 그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제대로 깨닫게 되고 용서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성을 못 느끼고 내 죄가 용서 받았대. 그죠? 그러니까 용서 받았는데 용서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그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없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죽을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사랑과 이 감격이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말이죠.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주님 말씀하시면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없으면 그냥 눈치 보고 싫은데 왜 나한테만 이런 걸 시키고 그냥 부담되게 왜 이러는가. 그래서 오히려 그게 시험거리가 될 뿐이는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그것을 우리가 놓칠 때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우리 제로마이어 버로우저라는 사람이 말이죠. 악 중의 악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죄에 대한 슬픔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문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잘못 이해하는가 하면 죄에 대해서 단 한 번 회개하고 애통하면 된다는 생각이죠. 세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에 대해서 한 번 막 철저하게 그냥 통곡하고 울고 용서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끝난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성경은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죄로 인해서 고통 받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에 대한 슬픔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착각이죠. 그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인한 슬픔과 말이죠. 회개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건가요? 물론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이런 원죄의 용서함은 한 번으로 끝나죠. 그러나 우리는 자범죄, 계속 살아가면서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 죄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계속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리고 회개해야죠. 그죠? 그럴 때 또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회복하고, 계속 이것이 말이죠. 계속 복음이 회개하면서 계속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깊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과거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감격,
그 첫사랑 회복시켜 달라고. 첫사랑이 그냥 계속 갑니까? 또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이 될 것은 우리가 회개는 말이죠. 한 번으로 끝난다고요? 아니요. 평생 주님 앞에 선날까지 회개하고 또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이 과정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슬퍼하라 그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죄에 대해서 애통하라 그랬는데 도대체 그러면 균형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 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애통하란 말인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아마 그런 갈등이 생길 텐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시간 관계상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거기까지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원문에 보면 이 근심이 슬픔입니다. 같은 의미인데요. 이게 두 가지 슬픔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 있고요. 그 하나님 뜻대로 하는 슬픔은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회개를 이루게 하는, 회개로 이어지고 그리고 생명을 얻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근심, 세상의 슬픔은 어디로 간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슬픔의 차원이 우리가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성경에서 이런 세상 근심, 세상 근심은 이렇게 후회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그 단어가 조금 가까우니까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후회는 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인물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서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17절. 히브리서 12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7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우리 잘 아는 대로 야곱에게 말이죠.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버렸죠. 그리고 나중에는 축복원까지 빼앗기지 않습니까? 야곱이 먼저 축복 기도를 받고 말이죠. 나갈 후에 에서가 들어왔는데 아버지 이거 실컷 맛있게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방금 내가 축복기도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에서가 말이죠. 아직도 남아있는 거 있잖아. 남아있는 거 해주세요. 그럼 저 같으면 해줬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야곱은 말이죠. 다 끝났다. 아주 그 부분에서 단호하게 말이죠. 이렇게 선을 끊는 걸 보게 되는데, 역시 이제 우리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은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에서는 말이죠. 막 통곡하면서 울거든요. 그리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죠. 여기 보면, 눈물 흘렸는데 말이죠. 어떻게 됐다고요?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세상 뜻대로 근심하게 됐는데요. 자, 이 지금 세상 사람들의 슬픔, 또 이제 세상의 근심은 어떤 건가? 뭐 때문에 슬퍼하는가? 슬픔의 초점이 말이죠.
누구에게 맞춰져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맞춰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한테 빼앗겼으니 그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손해를 보니까 그 결과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그죠?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잃은 것 때문에 슬퍼하고 내가 손해본 것 때문에 슬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근심과 슬픔은 말이죠. 후회는 어디에 초점 맞춰 있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회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슬픔 또 회개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인데요. 시편 51편 4절. 시편 51편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가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지금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아끼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남편을 말이죠. 그 충신을 화살바지로 이렇게 내주고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말이죠. 우리가 이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도덕적으로 볼 때는 더 잘못한 뭐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죄를 짓고 나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잖아요. 51편 보면 다윗이 이제 이 죄를 짓고 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범죄했다고요? 주께만 범죄했다. 뭐 우리아와 바세바, 그죠? 1차적으로는 그 사람이 범죄한 건데, 그죠? 내가 주께만 범죄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는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요셉도 말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유혹할 때에 뿌리치고 도망칠 때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리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초점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초점이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또다시 이렇게 죄를 짓다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애통해하고 슬퍼하면서 죄를 미워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아니하면 어떤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핸디캡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우리 시편, 우리 51편, 우리 12절. 또 이 문제가 해결을 이어져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 이런 회복이 이루어지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반대로 말이죠. 우리가 죄 문제를 우리가 회개하고 슬퍼하면서 해결 안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기쁨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죠?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기쁨, 때깔이가 하나도 없다.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죠? 기쁨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놓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이죠.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일어나거든요. 너무 크니까. 그래, 구원의 기쁨마저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흔들리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문제가 이렇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애통하면서, 슬퍼하면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짜증이 생기고, 그냥 하기가 싫고, 자원하는 심령이 딱 이렇게 막아진다는 거죠. 근데 체면, 이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는데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했는데, 그죠?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냥 내가 여기까지만 한다. 딱 이렇게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말이죠. 나는 여기까지. 신앙생활에 말이죠. 경계선을 자꾸 끊는단 말이죠. 그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내가 여기까지만 할 거야? 안 했잖아요. 근데 우리 언제까지 자꾸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더 이상 저한테 시키지 마세요. 요구하지 마세요. 그럼 저 시험 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왜 슬퍼할까요? 우리는 거룩함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걸 알거든요.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셨잖아요. 거룩한 존재를 만들어주셨잖아요. 근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거룩함에 손상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 슬퍼하는 것은 우리 속에 거룩함을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죠. 또 존 오웬은 죄에 대해서 참 깊이 있는 통찰력이 있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가장 큰 마음의 부담이요, 슬픔이요, 고통이 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죄가 마음에 가장 큰 부담이고 슬픔이요, 고통이 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참된 성도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슬퍼해야 되는가 말이죠. 애통해야 되는가 하면 먼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이런 죄를 지었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고. 내가 죄를 지으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면서 우리 회개하고요. 또 돌이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애통할 때 시편 51편을 말이죠. 우리가 같이 이 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죠?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소서. 그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가 막힌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거든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이죠.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말이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반드시 복음을 적용해야 됩니다. 죄책감만 느끼고 끝나면 짜증만 난단 말이죠.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복음을 그 죄 지은 모든 것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 죄를 토설하면 주께서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슬픔과 이런 어떤 우리 한계를 느끼면서도 복음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말이죠. 힘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장 15절 읽고 말씀 뵙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주님이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죠? 또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모든 데서 불의해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자. 근데 사단은 말이죠. 회개하고 너 죄를 지었잖아. 자꾸 그런 것만 꼬집어낸단 말이에요. 고소하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 내가 죄 지었어. 그러나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 마침표를 딱 찍어야 된단 말이죠. 마침표뿐만 아니라 감탄사도 찍으셔야 된답니다. 찍으셔야 된다는 거죠.